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마치면 누구와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시나요? 하루가 어땠는지, 뭘 했는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별일이 없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오늘 참 힘든 하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루를 정리하는 듯한 말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일이 없었다라는 말도 힘들었다라는 말도 이 말들 속에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별일이 없었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오늘을 잘 보낸 수고로움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힘든 하루였다라는 말 속에는 그 하루를 견뎌낸 무게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그냥 지나간 일로 흘려보낼 때도 많지만 그 하루의 일상을 나누는 말들 속에는 은혜가 머문 자리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룻과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나오미와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오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리를 이만큼 얻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보아스였어요 정도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 소박한 대화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에게 닫혀있던 신앙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은 이미 인생의 해가 져버렸다라고 여기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지를 이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전합니다. 성경은 이 룻이 수고했던 하루의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얻었다, 조금 얻었다 하지 않고 한 에바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어떤 단위를 굳이 밝힐 때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도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에바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에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대략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 감이 막 오진 않으시죠? 22리터라고 하면 이 부피 단위잖아요. 그래서 보리의 밀도로 환산하면 무게로는 13에서 1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얼만큼 가지고 왔냐면 13에서 15kg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익숙한 감각으로 말하면 쌀 포대 하나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룻이 한 일은 수확을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했냐면 이삭 줍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그 추수를 하면서 흘리고 남긴 것을 줍는 거죠. 품삯을 약속받은 어떤 노동도 아니고 어떤 보장받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이삭 줍기라는 것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하루 먹고 버틸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에서 2kg 정도, 많아도 2에서 3kg를 넘기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줍는 거다 보니까 상한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하루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얼마를 가졌냐면 한 에바를 가졌다고 합니다.
13에서 15kg.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결과는 아주 비정상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룻이 얻은 것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먹어도 남는 분량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끼니를 넘기고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을 얻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룻에게 오늘을 버틸 만큼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만큼의 양을,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한 에바라는 것은 룻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한 수고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에바는 룻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보아스의 관대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은 그랬을 겁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에바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하루만 내가 끼니를 때울 정도여도 좋겠다.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수준에 맞추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에바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룻의 상황을 볼 때에 그의 삶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한 에바라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버틸 만큼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은혜를 주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한 에바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한 에바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한 에바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아직 끝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한 에바의 은혜가 나오미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에게 일어났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다시 해가 떠오르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18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한 에바를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전합니다. 룻은 하루를 마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룻이 가져온 곡식, 당연히 대화를 촉발했겠죠. 그죠? 한 에바의 보리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한눈에 보아도 적지 않은 양이었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양 앞에서 나오미의 마음에는 놀라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놀라움은 곧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룻기 1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거의 포기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어있다. 나는 빈손이다. 나는 텅 비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가진 것이 없고 배고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이 빈손이고 텅 비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신앙의 언어라는 것이 완전히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그 비어있던 빈손에 한 에바의 은혜, 한 에바의 보리가 놓여지자 나오미의 입에서 다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혹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신앙의 질문입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정말로 어디서 가져왔니? 이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가 보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오미는 룻을 돌본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요, 그냥 이 축복이거든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만 보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 주체를, 복의 주체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사실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입에서, 침묵하고 있던 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입에서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현재를 볼 때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절망했던, 닫혀있던 나오미의 입술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입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에바라는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의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멈춰있던 신앙의 언어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보아스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 고백이 깊어집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신 단어죠. 사랑, 자비, 은혜, 신실함, 언약적인 충성 모두를 아우르는 성경의 핵심 단어이자 룻기의 중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마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그의 삶을 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룻과 자신이죠. 죽은 자,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 그러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고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다시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어진 은혜를 통해 그의 과거까지도 새롭게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인생 전체를 다시 해석하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때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체념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룻기는 우리에게 그런 체념의 말을 향해 우리에게 도전하듯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우리가 포기한 체념한 그 모든 시간들을 포기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도 다시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라고 여기는 그 시간, 상처로만 남은 그 기억들, 후회로 묶여있던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헛된 시간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에바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결코 늦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구속의 이야기로 다시 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나오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떠오른 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줄 사람이 기억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단순히 착한 이웃이 아닙니다. 좋은 친척이 아닙니다. 고엘은 법적인 언약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난해진 친족의 땅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가문의 이름을 다시 있게 해주고 무너진 삶의 기반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가능성을 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룻은 한 에바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고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엘 속량하는 자입니다. 속량하는 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속의 이야기로 이 나오미의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고 오늘 하루를 버티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펼쳐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룻에게는 고엘이 있었지만, 보아스였지만, 우리에게 고엘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고엘과 같은 말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 그의 인생에 새롭게 펼쳐질 구속의 이야기를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실 그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에 이 이야기처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의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밀착한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표처럼 우리에게 한 에바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공동체의 울타리를 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 에바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읽어가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